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를 했는데, 이 9절 이하에는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택함 받은 자,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멸망의 대상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무리가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항상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 믿음을 지킴에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승리한 자, 이긴 자,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기되 끝까지 이기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며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자에게 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했대요. 그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입술이 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우상 앞에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던 입술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렇게 입술이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래. 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여호와를 따르며 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단순히 세상적인 것들만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할 기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도. 그렇지만 그것과 버금가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하게 거르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큰 믿음을 내게 달라고 이 기도도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이죠. 이 남은 자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단 말이죠. 이렇게 나를 구하고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흩어져서 쫓겨가서 도망쳐서 포로로 가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신에게 다짐을 자꾸 말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한다, 작정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서원과 작정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럼 그 개인적인 것을 생각에서만 멈추지 말고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또는 같은 성도 간에, 구역 식구에게, 구역장에게, 목사님에게 내가 말로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말 안 하고 혼자 생각한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하고 말을 한 것은 더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기의 노력이죠. 애씀이죠.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 다짐, 그 다음은 여러분의 입술로 서원,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찾아 나아가고자 할 때 11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한대요. 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망했는데 이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고 하는 자들, 이들과 악을 분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여 패망의 원이 됐던 이 사람들을 너에게로부터 제거시켜 주신다. 이들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과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키시겠다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은 이렇게 분리된 자의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세상과 분리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처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교회로, 세상에서 교회로, 어둠에서는 빛으로, 세상에서는 교회로. 이러한 삶이,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초소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이 세우신 교회니까, 그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거니까 이 교회는 그런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책망이 없는 곳으로 이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지. 이 성산을, 이 예루살렘이죠. 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제 교만한 자들은 제거가 됐는데 반대로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은 그 가운데 같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하고 곤고하고 힘든 사람의 살을 거기다 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음 말이 뭐냐? 그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그러면 경호원들도 있고 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권세도 갖고 싶어 하고 명예도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누림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 속에 사는 것보다 더 완전한 보호가 어디 있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은혜와 복을 계속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뭐라네? 그리스도 안에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 계속 그와 같은 권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여기 지금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온다고 했죠. 찾는다고 했죠. 그를 의탁한다고 그러죠. 이게 다 보호받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그 보호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앞에서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해 주시니까 그 입술로 악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도 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왜?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권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를 갖고 부여를 갖고 있어도 누군가 적들이 쳐들어오고 위협을 하면 불안한 거죠. 왕궁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불안이 없도록,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남은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때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구원의 은총, 이 베푸시는 축복, 보호하심,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봅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질 않아요. 기쁘질 않아요.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사시려면 세상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진다니까요. 잘 사는 부자로 살아 부족함이 없어 넉넉한 사람도요,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친구만 봐도 속상해 한다잖아요. 지금 자기가 잘 살고 있어. 35평짜리 사는데 글쎄 동창회 가서 60평짜리 사는 친구를 보니까 불행해졌대잖아요. 나는 35평 사는데 너는 60평 산다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잖아요. 친구 만나러 갔더니 자기는 그랜저 타는데 친구는 벤츠 끌고 왔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랜저만 타도 괜찮은데 벤츠 타는 것 때문에 부러워서 또 시기 질투하고 시험 들었다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내가 그 은혜를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앞에 얘기했잖아요. 곤고한 자들이라니까요. 가난한 자들이라니까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쳤다가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때문에 이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이들에게 부요와 풍요가 없어요. 앞에 말한 그대로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열악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회파되고 얼마나 그 삶의 모든 환경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기들이 받아낼 형벌이 적어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이거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도 감사. 죄의 종로로 하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감사 아니에요? 거기다 하늘의 소망 갖고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가 나와 함께해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이끌고 계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힐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날의 옛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씀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 왜? 적들이 차지했던 땅이니까. 거기 갔다 또 잡혀 죽는 거 아니야? 다시 잡혀오는 거 아니야? 불안할 수 있어요. 또 가서 보니 상황이 너무 황폐해. 손이 떨어져. 어찌 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찬양으로도 부르는 찬양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으로만도 기쁘고 즐겁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더욱 즐겁고 기쁘고. 아멘 되세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네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요. 돌아오긴 했지만 열악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이 물을 유로 만들어내신 분,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분, 땅은 황폐하고 성은 무너졌을지 모르나 곤고하고 가난한 상황에 있을지 모르나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전능자예요. 홍해바다 가르시고 40년 만나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여호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신데 그런 하나님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나의 모습, 기도하는 나의 모습, 또 봉사하며 헌신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되세요?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겠죠? 이게 성전에서만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시고,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이웃들을 만나서도 말하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성전에 오면 거룩한데 나아가면 더럽고 추악하게 살고, 성전에 오면 행복하고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밖에 나가버리면 그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건 여러분 이중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33장 17절 말씀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요. 이거 찬양으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잖아요.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자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며 왔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말 하는 걸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나에게도 기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9절로 가서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기 그때를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다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불러 모으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어서 이제까지는 조롱받았고 핍박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승리, 이거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칭송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칭송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다 구원받는 무리가 그 칭송받는 사람들을 따라 그 교회로 몰려오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전도하는 날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이 주위의 이웃들이 참 애쓴다, 수고한다, 교회가 좋은 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칭송받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믿는 자의 본을 보이시면서 사시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누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